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며 말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말씀을 듣기보다도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모시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숭배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마음껏 못한 사람을 평가하며 그들을 통제할 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보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천부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서 오곡백과를 읽어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여 고백하여 11조와 각종 목적헌금과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 오곡백과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추수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사오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한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보내주신 김윤철 성도님, 김순규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의 모든 은혜들을 동일하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에서 우리가 더불어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뻐하며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찬송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산과들의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움으로 오곡 백과가 풍성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을에 생명나눔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보다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더 많이 썼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분이시오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그저 의식과 습관을 따르는 데만 그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진정으로 마음을 기울여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서문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누리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선한 말을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초대교회 때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힘입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초청받아 나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2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갖고 시험에 임하게 하시며 시험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여 자기 능력에 맞게 지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하여 재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강하고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주대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셨으며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함으로 사람 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옵소서. 남북의 화해와 교류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을 돕게 하시고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온 세상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각종 테러에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지진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 재난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생명을 살상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죄악을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포항에도 지진이 일어나 다치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저희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은 남긴 나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토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예전과는 다르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별로 즐겨하지 않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내러티브 설교, 이야기 설교라고 신설교학에서 근세에 일어난 설교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본문의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 대화식 또는 독백식으로 풀어서 그래서 성경을 처음 대하거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유익이 되고 좀 더 쉽고 선명하게 말씀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상상과 추측이 들어갈 수 있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날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음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심정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 여인의 생각 속에서 풀어가는 이야기식 설교입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녀, 이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나의 이름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가늠한 여자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남편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버림받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가늠이란 여자 혼자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더러운 이름을 여자 혼자서만 뒤집어 쓰고 살아야만 하는 남존 여비의 유대 사회 속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가늠남이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끼이지 못할 정도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나는 항상 사회의 변두리 끝에서 맴돌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을 것이라곤 열심히 살아 가질 수 있는 돈,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못난 년에게는 그 어떤 복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은커녕 회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집안일과 바깥일은 어려서부터 가리지 않고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빨리 시집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웃 동네에서 들어온 중매에 얼굴도 모르는 한 남자에게 도망가듯이 시집을 갔습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남편은 여자와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며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나를 개처럼 때리곤 하였습니다. 마음이라도 의지하고 사랑할 만한 자식도 없고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처지에 남은 것이라곤 하늘 아래에서 외로운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고
고통의 나날은 이어져만 갔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만이 내 마음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고통과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 나의 유일한 친구라면 친구였습니다. 오랫동안 외톨이로 살다 보니 이제 혼자 남는 외로움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갈 때마다 나는 그가 죽어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버려진지 모른 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숱한 히브리 여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버림받은 사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감수하면서 슬픔과 외로움의 눈물로 살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남편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고통하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가장 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나를 버린 남편과 세상에 보복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께 반항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간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편과 세상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익숙하게 되더군요. 남자들이란 참으로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은 후 이튿날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폭로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를 때리며 닥달했지만 확실한 물증을 댈 수가 없어 라비에게 끌고 가진 못했습니다. 남편의 분노와 폭력은 더 늘어만 갔고 보복하려는 나의 마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늘 아래에서 떳떳지 못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나도 남편처럼 똑같이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세상 남자들을 증오하고 세상을 증오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나로서는 무자비한 남자들의, 세상 남자들의 횡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복의 수단은 그들의 가정한 얼굴을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옷을 벗고 그들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불륜의 소문이 들려올 적마다 엄청난 분노를 토해내며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쾌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나를 이처럼 만든 세상에 나도 마음껏 세상을 비웃고 저주하며 그렇게 옷을 벗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겁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들키면 내가 가진 유일한 보복 행위가 끝나버리기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세상을 향해 증오를 키우고 보복하면 할수록 보복당하는 자는 아무데도 없고 오직 상처받은 내 자신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의 버림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게 아파왔습니다. 남자들이 더럽고 세상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증오심으로 보복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이 별반 다를 것 없는 더럽고
추한 자라는 사실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끝모를 죽음의 심연으로 자꾸만 빠져가는 내 자신이 점점 더 저주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보복이라는 의욕조차 사라져버린 채 모든 것이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천하의 이름난 간음녀답게 간통의 현장에서 붙들려 남자들에게 돌멩이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죽어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추한 냄새 나는 저들과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한 여자가 자기를 팽개친 세상을 향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보복의 수단으로 스스로 더럽게 죽음을 당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간통 현장에서 남편을 비롯한 탐욕스러운 남자들한테 발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이 세상을 하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그날 마지막 남자와 함께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더덥고 서러운 일인 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회한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는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서러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나방처럼 무상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사랑받고 누군가를 나의 목숨만큼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 그런 슬픔이 없었습니다. 불현듯 일어나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알 수 없는 욕망이 가슴속 깊은 데서 솟아올라 왔지만 이 한 몸 도망쳐 숨을 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갈 데라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참담한 서러움과 허탈 속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세상은 어찌하여 생겨났는가? 어찌하여 나 같은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 애초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하늘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사나운 발소리와 함께 남편을 앞세운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알몸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의 관심은 애초에 나에게만 있었습니다. 나는 벗은 몸을 가리지도 않은 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음껏 외쳤습니다. 보아라, 여기 당신들 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몸뚱이가 있다. 당신들의 발바닥에 짓밟힌 상처뿐인 생명이 있다. 너희가 더 이상 버림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저주한 이 한 여자를 똑똑히 보아라. 당신들의 더러운 피고름을 가득 채운 이 한 영혼을 잘 기억하여라. 너무나 당돌한 나의 모습에 순간 그들은 기가 질렸는지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신 윽박지르며 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남편은 우악스런 손길로 나의 머리채를 잡고 나를 길거리로 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돌까지 던졌습니다. 끌려가는 동안 쏟아지는 갖은 욕설과 저주를 받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나로서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랍비가 있는 회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랍비들은 근엄한 얼굴로 요유를 피우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나를 경멸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나와 안면이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미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눈치였지만 그들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에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고 말하였고 함께한 남자는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나에게 물었지만 그의 신분을 밝힐 만한 아무런 이유가 내게는 없었고 게다가 그들도 그러기를 바라는 눈초리였습니다. 온통 경멸과 저기로 나를 벌레 보듯 바라보는 저들의 눈빛,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손해가 되면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저 무정한 자들, 모두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들이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유린한 자들, 그래 마음껏 경멸하여라. 그것이 너희들의 저주요 멸망임을 너희는 모를 것이다. 아, 하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조상 모세의 하나님은 계시는가? 저들이 이토록 활개치는 것이 당신의 저주라면 더욱 활개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은 그들이 정한 법에 따라 일사천리로 나를 판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시오. 이는 신성한 모세의 법에 따른 판결이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았는데,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 모디에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더러운 여인을 죽이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이 여자를 한번 쓸모있게 이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자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세의 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가르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자신이 온 것은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고 호언하고 다니는데, 이 더러운 여인을 어떻게 판결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하고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가 모세의 율법대로 만일 죽이라 하면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결과가 되어 스스로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것이요, 이 여인을 살려주라 하면 이 또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소 라고 이 바리새인은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기막힌 생각이라 라고 여기면서 어차피 죽일 목숨인데 우리가 좀 이용한다 해서 죄될 건 없겠지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나를 예수를 잡을 올가미로 이용할 참이었습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하늘나라에 부끄러운 짓인가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자들, 사람의 목숨을 이용하여 또한 사람의 목숨을 죽이려 하는 자들, 명석한 두뇌와 좋은 가문 덕분에 공부를 하여 율법의 박사가 되고 바리새인의 옷을 걸치고 회당의 주인 노릇을 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적수를 무너뜨리고 짓밟기 위해 교활한 여우처럼 함정이나 파는 자들, 우습게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자들이 주인 노릇하며 설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한 저들은 나를 이끌고 예수가 있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버려진 내가 무엇에 쓸모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누구를 해치기 위해 쓸모 있는 자가 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풀며 가난한 자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참 선지자라는 말을 들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참 선지자라면 저들의 생각을 간파할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지 나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를 이끌어 예수 앞에 세우고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우리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는 그분의 눈을 나는 본 순간 나의 온몸이 경직됨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토록 맑은 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를 노려보던 자들의 그 숱한 탐욕과 정욕의 눈, 능멸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맑아서 푸른 하늘에 빨려들 듯 그분의 눈에 흡수되는 그런 착각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호숫가의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그분은 땅 위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시간조차 정지한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서운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가느다랗고 연약한 손가락으로 단단한 성전의 돌바닥에 무언가를 쓰면 쓸수록 그분의 손가락 끝에는 점점 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리는 가늘고 연약한 손가락이 무자비하고 단단한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피 흘리고 있는 내 자신을 대변한 듯 했습니다. 순간 나는 전기가 통하듯 온몸이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몰골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로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한없이 올라오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갑자기 몸들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알 수 없는 회한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하리 많지 가느다란 몸매로 구부려 있는 그분의 모습이,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며 어깨를 덮고 있는 그분의 검은 머릿결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추하고 더럽게만 느껴졌는데 처음으로 세상에 아름다움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손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줄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바닥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는 그분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고 있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상처난 연약하고 작은 손가락을 보면서 내 인생의 상처를 보는 것 같아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내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분의 손가락이 지나가는 자국이 내가 지나온 세월처럼 느꼈고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그는 다 알고 있는 듯이 느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살기 등등하게 둘러선 사람들은 말없이 낙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침내 그를 궁지에 넣었다고 좋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답을 재촉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와 한없는 연민의 정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으로 맑고 투명한 음성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죄를 온통 드러내는 양심을 찌르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돌을 맞아 죽어도 될 만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바닥에 구부려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고 사방은 다시 장막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몸에 떨어질 동물맹이를 기다렸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자 나는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그곳에 누군가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슬그머니 돌아서서 자리를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 돌아서자 하나같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등을 지며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그토록 기세 등등하던 그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질밟고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며 경멸하던 그들이 그분의 한마디 말 앞에서 한꺼번에 허물어지듯 녹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속으로 미워하며 증오하던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들로 인하여 스스로 절망하였고 세상을 저주하였고 마침내 내 자신을 버린 불쌍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쓰다듬고 보듬어 안아야 할 세상은 다른 것이었는데, 사랑하고 아낄 대상은 다른 데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헛개비들이 모두 사라지자 오직 그분과 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홀로 남아 외로웠던 나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항상 내 옆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똑똑히 알려준 겁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살아야 할 아름다운 의무가 있다고, 자기든 남이든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무서운 죄악임을, 그래서 다시는 누구든지 버리지 말라는 것을 그분은 분명하게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넓다는 것을, 세상 어디엔가는 반드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만약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 저기 보이는 들판의 나무와 꽃과 작은 짐승을 찾아가라는 것을, 그들이 나의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너를 다 버려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또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다고 여겼던 세상에
내 눈이 열리자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냇물과 바람이 노래하고 들풀과 나뭇잎들이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껏 사랑하리라. 나를 기다리는 저들을 뜨겁게 포옹하리라. 다시 찾은 내 인생, 내 목숨보다 더 저들을 사랑하리라. 나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헛개비에 속아 미움과 증오로 나와 가족과 세상을 미워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과 같이 오직 우리의 죄를 정죄치 마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아 나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불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